5가 성령에 의한 삶. 그럼 우선 이쪽 불 꺼놓을까요? 저게? 한쪽만 켜도 될 것 같아요. 안 오시니까. 네. 이쪽 너무 깜깜하네. 한쪽 켜놓으면. 네. 네. 자, 5가 성령에 의한 삶. 우리가 지난 시간 배웠던 거 72쪽 잠깐 나누고 그 다음에 나머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시대는 성령의 시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제 구약 시대 또한 그 예수님 그 시대 바리새인들은 성령에 의한 삶을 살지 않고 철저하게 문자에 의한 삶, 율법, 조문에 의한 삶. 그래서 우리 힘으로 말씀을 율법을 지켜서 신앙생활을 해나가려고 하는 그런 문자에 의한 삶, 율법 조문에 의한 삶, 그런 삶을 살았는데 이건 실패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우리 힘으로는 율법을 지킬 수 없습니다. 성경 말씀을 지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31장 31절 34절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새 언약을 주실 것을 말씀을 하셨죠. 그것이 이제 고린도후서 1장 21절 22절을 보게 되죠. 우리 마음속에 성령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함으로써 그 성령이 진리의 영이시고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치시고 또 그 진리대로 살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 성령님이신데 그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오심으로 그 예레미야 새 언약의 약속이 성취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신약 시대는 성령에 의한 삶을 사는 시대가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하게 성령에 의해서 신앙생활하는 성령에 의해서 살아가야 되는 성령이 필수가 되어지는 74쪽에 보게 되자면은 그래서 성령이 필수인 거죠. 왜냐하면 신약시대는 성령의 시대이고 성령의 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획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우리 신앙생활이 다 성령의 한 삶입니다만은 몇 가지 큰 주제로 살펴보고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의 구원은 성령의 역사다 라는 부분을 살펴봤었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어지고 그리고 우리는 또한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주시라 또 우리의 구주라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깨닫고 믿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게 성령을 통해서 그 일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구원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75쪽에 하나님을 아는 것을 위해서도 성령이 필수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두 종류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머리로 아는 지식, 그것은 이제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죠.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지식. 이것은 이성으로 우리의 머리로 알 수 있는 지식이지만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알고 도덕적으로 알고 체험적으로 알려면 반드시 성령을 통해서만이 그렇게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에베소 1장 17절에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서 기도하면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이 성령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 16쪽에 우리는 예배도 우리는 성령으로 예배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걸 대표적으로 잘 볼 수 있는 구절이 빌립보서 3장 3절이죠.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이 봉사라는 말이 나트리온 테스로서 유대 교의 공적 예배를 표현할 때에 이 나트리온 테스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공적 예배를 의미하는 거죠. 봉사라는 말이.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배하며 이런 뜻이 되겠는데 거기에도 그래서 성령으로 예배하라. 그래서 성령이 인도하시는 예배가 있어야 되고 성령의 조명이 있는 성령으로 깨달아지는
예배가 되어져야 되고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는 예배가 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성령으로 예배 드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79쪽에 보게 되어지면은 성령은 우리의 성화를 위해서 필수입니다. 성화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성화라고 그랬죠. 우리 예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어져 가고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는 게 성화인데 우리 스스로는 힘으로는 성화될 수 없습니다. 변화되어지고 새롭게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이 우리는 변화되어지고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사람 안 변해야 그분들은 이 성화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성화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성화를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변한다고 하는 게 쉬운 건 아니지만 아니 변할 수 있어. 바뀔 수 있어. 긍정적인 방향으로 성화를 아는 자들은 그렇게 말하죠. 이 성화를 모르는 자들은 야 사람 죽어도 안 바뀌어야 그런 모습이 어디 가겠냐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성화를 몰라서 그런 거죠. 바뀝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역사로 얼마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1장 21절 22절 말씀을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네. 자, 여기 보면은 21절에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이 굳건하게 한다는 말이 뭐냐면 세우신다 그런 말씀. 우리를 세우신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세우시고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굳건하게 하시고 세우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세우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예.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세우시고, 우리가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세우시면서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네,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시고 그다음에 우리에게 기름 부으심이 이렇게 말씀함으로써 이거 하나님이시다. 우리를 세우시고 그 다음에 그 일을 위해서 성령의 기름을 부으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22절에도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성령 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세워가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세워가시는 분은 하나님 혹은 우리 안에 와 계신 성령님,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16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그래서 5장 16절은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라. 네,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 욕심, 즉 죄를 짓고자 하는 그런 모든 죄를 짓고자 하는 그런 욕망으로 정욕으로 끌려가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성령을 따라 행할 때. 그래서 육체 욕심, 즉 죄를 짓도록 시험을 받게 되어지고 그 시험과 유혹에 넘어가게 되어지는 일을 우리가 막으려면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많은 성도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화가 주님을 닮아가고 변화되어져 가는 것이 자신의 노력에 달려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뭐 노래 거짓말하지 않고 미워하지 않고 또 노름하지 않고 또 바람 피우지 않고 이런 것들을 막 하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한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어지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그들은 이런 성화의 삶이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노력하다가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뭐냐면 늘 상습적인 죄책감에 빠져요. 회개하고 또 죄짓고 회개하고 또 죄짓고 그러면서 이 죄책감이 드는 거죠.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건가? 어떤 그런 죄책감 혹은 절망 안 되나 보다. 그래 개똥도 보니까 아무것도 보니까 뭐 안 변하더라. 그래 라고 볼 수 있겠어? 하면서 자포자기해버리는 우리 스스로가 노력으로 그렇게 변화되고 주님을 닮아가려고 하니까 실패함으로 말미암아. 그런데 그런 게 아니고 성화는 성령에 의한 성화의 삶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역사이며 성령님의 역사이며 은사입니다. 선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가 성령에 의해서 변화되어지도록 성화되도록 우리 안에 성령을 주셨습니다.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성령의 은혜로서 우리는 얼마든지 주님처럼 변화되어져가고 바뀌어갈 수가 있다.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 부모님들도 또 남편이나 아내 또 목회자나 우리 성도님들도 다 마찬가지로 얼마든지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변화되어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가 육체의 욕심에 이끌리지 않기 위해, 여기서 육체라고 하는 것은 타락한 본성을 말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되었었죠. 그래서 그 본성이 본래는 선했는데 본성이 죄를 짓는 악한 본성으로, 타락한 본성으로 바뀌어버렸죠. 그걸 육체라고 그럽니다. 여기에서는. 그래서 육체의 욕심에 이끌리지 않기 위해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명령합니다. 아시죠?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만큼 육체의 일, 즉 죄 짓는 거, 죄 시험을 받고 죄 짓는 거, 이런 육체의 일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신약 성경 주석인 갈라디아서 주석에서 조지 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신자는 어디서 이런 종류의 승리하는 기독교인의 삶을 위한 자원을 얻을 것인가? 이렇게 변화되어지고 성화되어지고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기독교인의 삶, 그것을 위한 자원을 어디서 얻을 것인가? 현대의 종교적인 가르침은 매력적인 인품, 그 사람의 내재된 능력, 신학 교육에서의 높은 학위, 성숙한 기독교인의 삶에 대한 특별한 세미나, 사회 운동, 영적 심리요법, 그리고 다른 것들 등 많은 답변을 제시합니다. 다 인간의 노력인 거죠. 인간이 할 수 있는 것들이죠. 그러나 바울의 응답은 그것이 아니고, 그렇게 되는 게, 그런 것들로 되는 게 아니고 성령으로 가능하다는 거죠. 성령. 우리 거듭날 때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영적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성령만이, 그래서 우리가 아까 나눴듯이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게 말씀이죠. 성령으로 새 생명을 얻는 거죠. 성령만이 우리가 그분 안에서 행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혹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것을 통해서 성화의 능력을 경험해 감에 따라서 우리를 진정으로 자유하도록 보존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이끄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해서 살아가게 되어지면 우리가 뭘 경험하느냐? 성화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죄로부터, 악한 습관으로부터, 마귀로부터 우리가 자유하게 되어지는 그 삶으로 우리가 보존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특별히 늘 가까이 있었던 세 제자가 있었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그런데 이 요한과 야고보는 별명이 뭐였느냐? 우레였습니다. 우레, 보아녹의 우레. 그러니까 이 성격이 불같은 거죠. 성격이 불같고 혈기도 잘 부리고 화도 잘 내고 이랬던 자가 바로 요한과 야고보였던 거죠. 그래서 별명이 우레였어요. 우레, 천둥번개. 그런데 그랬던 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사랑의 품 안에 안겨서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가 그랬던 요한이 사랑의 사도로 바뀌었죠. 사랑의 사도. 그런 불같은 성격, 분노, 혈기 이런 것들은 어느새 다 사라져버리고 예수님처럼 따뜻하고 온유하고 사랑이 넘치는 그런 요한으로, 그래서 사랑의 사도라고 말하는데 그런 사도로 바뀌어져 가게 되어진 것이죠. 얼마든지 변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고린도후서 3장 18절을 읽고 다음 물음에 답하십시오. 자, 어떻게 그러면 이제 성화될 건지 주님을 닮게 되어지는 것인지 그걸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3장 18절 말씀 같이 했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네. 자,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됩니까? 주의 영광을 볼 때. 네, 주의 영광을 볼 때. 주님의 영광을 볼 때. 예, 그래서 본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이 계시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주님의 성품을 보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그렇게 주님의 계시로 마음의 눈이 열려서, 믿음의 눈이 열려서, 영적인 눈이 열려서 주님의 영광, 주님의 성품을 보게 되었고 체험하게 되어질 때에 우리가 바로 영광에서 영광으로, 주님의 모습으로 끊임없이 바뀌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주님의 영광으로 우리가 형상으로 바뀌어가게 되어질 때에 그것이 무엇으로 가능하다고요? 주의 영으로. 네, 주의 영으로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주의 영이 뭐예요? 성령. 주님의 영,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 이런 것들이 다 성령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성령의 역사로 그것이 가능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우리가 스스로도 이렇게 안 변할까 걱정하거나 낙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구역 식구들이, 또 우리 교회 성도들이, 또 우리 가정하는 남편이나 자녀들이 안 변한다고 그런데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얼마든지 우리가 인내하고 또 기도하고 성령을 따라가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좋은 모습으로 바꿔줄 수가 있고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만이 가능하다.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볼 때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사람 역사가 아니에요. 사람 할 수 없어요. 그러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됩니까? 이것도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어차피 성령이 하시니까 우리는 뭐 가만히 있어도 되는 것인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동역자로 불러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와 함께 손잡고 협력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 거죠. 그냥 가만히
앉아서 기도만 한다고 변화되어지는 게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하실 일이 있으신데 또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보다 바로 우리가 성령을 따라 아까 앞에서 얘기했었던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거죠.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거죠.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할 수 있고 그렇게 순종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도 점점 더 하나님을 알고 깨닫고 체험해 가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거룩한 삶, 성화를 위해서 핵심적인 할 일이 뭐냐? 우리가 바로 이 고린도후서 3장 18절처럼 주님의 영광을 보기를 힘써야 되는 것이죠. 주님의 영광을 성령으로 알기를, 보기를, 체험하기를 힘써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변화되어지면 남편이 변화됩니다. 내가 변화되어지면 자식이 변화되어집니다. 목회자가 변화되어지면 성도가 변화되어집니다. 또 성도가 변화되어지면 목회자가 변화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내가 변화되어지면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변화될 수 있도록 영향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이 안 변한다고 한탄하지 말고 내가 주님 안에서 변화되어지도록 추구해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 주변 사람들이 변화되어 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게 부부싸움도 왜 그러느냐? 자기는 안 변하면서 상대방한테만 변화하고 유혹하기 때문에 부부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상대방한테 맡기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변화되어 가기를 추구할 때에 상대방도 그리고 부부의 짝도 변화되어져 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부부싸움 어떻게 되겠죠? 성령은 우리의 사역을 위해서도 필수입니다. 나중에 살펴볼 기회가 있을 거고요. 자, 81조. 성령은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서 필수입니다. 비전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비전이 있어야 된다. 또 비전이 뭐냐? 많이 들어봤을 텐데 이 비전, 내 비전이 아니고 나의 비전이 아니고 우리의 비전이 아니고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서도 성령은 필수이다. 자, 리더들에게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비전입니다. 또 꼭 목회자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보다 리더예요. 리더. 하나님 우리 모두가 다 리더라고 말씀하시고 리더로 세우기를 원하시는 거죠. 자, 우리 모두가 리더인데 리더는 뭐냐? 다른 사람한테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리더예요. 좋은 의미에서의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리더예요. 뭐가 직분을 가졌다고 리더가 아니고 선한 영향력을 주변의 이웃에 따르는 사람들에게 미치는 것이 바로 그 사람이 리더인데 리더 가치를 중요한 수 하나가 뭐냐? 비전이라는 거예요. 비전. 조지 바나는 그의 책, 그 비전의 능력에서 정의상 모든 리더들은 다 비전을 가진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비전이 없는 리더는 없다는 거예요. 모든 리더는 다 비전을 가지고 있다는 거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비전이 없으면 리더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리더는 하나님의 비전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비전을 받도록 또 기도하고 또 구해 나가야 되겠죠. 그런데 성경적인 의미에서의 비전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혹은 자기를 위해 세운 원대한 계획이나 꿈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전을 하나님의 비전을 이렇게 이해하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큰 일을 할 거야. 내가 우리 교회에서 큰 일을 할 거야.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그렇게 충성해 가는데 그것은
내 계획이고 내 꿈이고 내 비전이지 하나님의 비전은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오해가 생기는 거죠.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뭔가를 좀 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비전이 아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아무 상관이 없다. 성경에 나오는 노아, 모세, 여호수아, 느헤미야, 다니엘, 바울 등 모든 귀한 믿음의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느 누구도 성경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뤄가는 게 아니었어. 하나님의 비전을 주셨어. 하나님의 꿈을 주셨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너는 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고 그리고 너를 통해서 만민이 복을 받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함으로써 비전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모든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 계획을 세운 그 원대한 꿈이 아니라 비전은 하나님의 비전을 쫓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노아야 장차 세상을 물로 심판하실 텐데 너는 방주를 지어라 이렇게 말함으로써 하나님의 노아에게 비전을 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꿈을 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비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하나님의 계획과 목표에 기초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이신 하나님의 계획과 내 계획과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목표에 기초한다. 다시 말해서 성경적인 관점에서 볼 때 참다운 비전은 우리에게 보이신 하나님의 비전이다. 우리에게 보이신 하나님의 비전이다. 그래서 조지 바나는 같은 책에서 비전의 정의를 이렇게 말합니다. 사역을 위한 비전. 비전은 뭐가 관련있다고요? 사역과 관련되어 있다고요. 사역을 위한 비전은 하나님에 의해 그분의 선택한 종들에게 주어진, 즉 하나님이 주신 선호되는 미래에 대한 선명한 정신적인 이미지이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장차 무슨 일을 하실 것인지 알게 해주시고 보여주시는 선명한 그림이다. 선명한 그림. 그러니까 아브라함한테 말씀하셨죠. 아브라함아, 가서 하늘을 봐라. 이 별이 얼마나 많냐. 내가 이와 같이 내 자손들을 많게 해주겠다. 아니 지금 아브라함한테 뭘 보여줬어요? 선명한 미래에 하나님이 하실 이미지를, 이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비전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자신과 환경에 대한 정확한 이해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저는 비전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이정 목사님. 비전은 하나님께서 보이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기초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실 미래를 보는 것이다.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한테 자식을 줄게. 그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나님의 계획이요 뜻이었고 미래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비전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이삭을 임신을 낳잖아요. 하나님의 비전이 믿음으로 성취가 되어진 거죠. 성취가 되어진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미래를 미리 보는 거예요. 이루어지기 전에. 비전을 이렇게 올바로 이해할 때 오직 성령만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보이십니다. 왜냐하면 성령님만이 하나님의 비밀을,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우리에게 가질 수 있거든요. 보여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에 의해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그 비전 또한 우리에게 보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성령만이 비전을,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것. 그래서 헨리 블랙카비 목사도 그의 책 영적 리더십에서 비전의 참다운 출처는 계시라고 말합니다. 계시. 즉
계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오는 거죠. 성령으로 깨닫고 듣고 보게 되는 게 계시죠. 그러므로 각 교회는 그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가져야 됩니다. 비전과 소명은 다릅니다. 비전과 사명은 달라요. 모든 교회는 하나님의 복음을 땅 끝까지 전파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건 어느 때든 예외가 아니죠. 모든 성도가 다 예외가 아니죠. 땅까지 복음을 전파하라. 이게 하나님의 소명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이죠. 그런데 그 일을 위해서 각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어떻게 했어요?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어요. 땅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지만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흩어진 회당에 가서 유대인들한테 복음을 전했죠. 이게 예루살렘 교회였어요. 안디옥 교회는 안 그랬어요.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물론 유대인의 회당도 들어갔지만은 반대해서 쫓겨나서 그들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자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사명은 같지만 소명은 같지만 각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은 어떻게 한다?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그 사명을 하나님의 그 소명을 이뤄갈 수 있는 그 비전은 각기 다르다. 여러분 그 점은 어떻게 되어져요? 하나님께서 모든 교회를 서로 경쟁하도록 만든 것뿐이 안 돼요. 모든 교회가 경쟁하도록 만든 것뿐이 안 돼요.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교회를 세우지 않은 것이죠.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또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바로 하나님의 소명을 하나님의 사명을 이뤄갈 수 있는 그 비전을 주시는 것이죠. 그걸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뭐 사이즈나 이런 거 비교할 필요가 없이. 그래서 5달란트 어떤 사람에게 5달란트 주고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주고 어떤 사람은 1달란트 주는 거예요. 교회에도 다른 달란트만큼 충성되게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뱁새가 황새 쫓아가려고 갔다가 어떡해요? 다리가 찢어지는 거예요. 뱁새는 그냥 뱁새로 가면 되는 거예요. 황새는 황새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어제 어떤 목사님 그 간증을 하시던데 이분이 이제 지하에서 이렇게 이제 개척을 해가지고 이제 개척기를 하고 있는데 한 95년도 이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하로 교회를 안 오는 거예요. 지하로 교회를 안 오는.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그 사람들이 다 지상 교회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야 지하를 탈출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먹고 이 지상에 쪽에 있는 교회를 옮기려고 이제 계약을 한 거예요. 돈도 없는데 이분이 350만 원을 갖다가 이 은행에서 빌려가지고 계약을 맺은 거예요. 그 다음에 임대기인데 1억짜리를 얻은 거예요. 1억짜리. 그래가지고는 이제 이 성도들이 교회를 이제 성장시키려고 교회를 빨리 이제 모이게 하려고 그렇게 해서 이제 뭐냐면은 이 350만 원 계약금을 내고 1억짜리 건물을 계약을 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것도 350만 원도 이 비싸서 얻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일주일 안에 한 달 안에 1억 원이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1억 원. 그래서 이분이 막 죽으라고 기도한 거예요. 금식하면서 맨날 기도하면서. 근데 1억이 채워졌을까요? 안 채워졌을까요? 안 채워졌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뱁새가 황새로부터 쫓아갑니다. 뭐냐면 여기서 말씀드리자면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상교회로 1억 원짜리로 옮기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목사님이 자기 생각으로 그렇게 한 거예요. 제 계획으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절대 응답해 주시거나 들어주지 않았어요. 왜요? 그건 목사님의 생각이고 그건 목사님의 계획인 거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비전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크든 작든 뭐 제기적 교회든 뭐 이미 세워진 교회든 주신 달란트를 따라서 그걸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열심히 순종해서 이뤄가면 되는 거예요. 교회도 그렇고 우리 각자도 마찬가지죠. 우리 동기 중에 한 명은
우리 하신 대로 나와서도 이 통기는 자기가 10만 명인가 목회를 한다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10만 명 목회를 하게 해주세요. 돼야 안 돼요? 돼야 안 돼요? 지금 어디서 목회하느냐? 강원도에서 조그만한 교회 목회하고 있어요. 그건 자기 생각인 거예요. 그건 자기 꿈인 거예요. 하는 꿈 아니에요. 자, 그 다음 82쪽 보십시다. 조지 바나는 어른들, 10대들, 목회자들, 교회 스태프들, 정교와 재계 리더들, 비영리 단체와 선교단체의 장들 등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과 무려 20만 건이 넘는 인터뷰를 가진 후에 비전과 관련하여 오늘의 현실에 대해서 몇 가지 결론을 내립니다. 좀 몇 가지만 나열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비록 그들이 좋은 사람들이고 사역을 위해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지만 대부분의 담임 목사들은 그들이 인도하려고 노력하는 사역을 위한 하나님의 비전에 대해 이해를 가지고 있지 않다. 하나님의 비전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대부분의 교회들은 그들의 회중들의 삶과 지역사회의 삶에 거의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하나님 주신 비전을 따라 살아갈 때에 회중들에게도 성도들에게도 지역사회에도 좋은 의미에서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는 것. 대부분의 신자들은 비전의 개념에 대해서는 안다. 그러나 그들의 삶과 사역에서 하나님의 비전이 실제로 작동하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 세 번째, 지역교회 내에서 당회나 청빙위원회가 담임 목사를 청빙하면서 그를 검증하는 핵심적인 기준으로서 교회의 비전을 의지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 비슷하게 모든 개신교 교회 20개 중 한 교회보다 더 적은 수의 교회만이, 즉 20개 중에 한 교회보다 더 적은 수의 교회만이 그들의 평가 과정에 대한 열쇠로서, 즉 그 담임 목사로 이렇게 오게 되어지는 목회자를 평가함에 있어서 그들의 비전 진술서를 사용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안양소망교회 앞으로 담임 목사 오실 분,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선발할 때에 뭘 보여야 되냐면은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그걸 봐야 된다는 그 말이에요. 그리 하나님께서 왜요? 그게 맞다면 그 교회를 통해서 구분하는 비전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쓰시게 된다. 그런데 많은 교회 담임 목사 청가들 이 비전에 대한 진술을 어떻게 한다면 거의 받지 않는다. 그냥 뭐 설교를 잘한다든지, 목회를 잘했다든지, 공부를 많이 했다든지, 뭐 이런 식의 어떤 그런 평가 기준을 가지고 보는 거죠. 정말 중요한 것은 뭐다? 이 비전, 하나님 주신 그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 그걸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 신앙의 모든 면에서 성령은 필수입니다. 구원, 그다음에 뭐 사역, 예배, 성화, 하나님의 비전 등등 이 모든 속에서 성령은 필수다. 그 외에도 우리의 기도, 우리의 믿음, 영적 전쟁에서의 승리, 성령 없이 우리 신앙생활에서 전혀 가능하지 않다. 그래서 우리 모든 신앙생활을 위해서 성령은 뭐다? 성령은 필수다. 빠질 수 없다. 네, 자, 82쪽 세 번째입니다. 지금까지 한 것을 간단히 요약하면은 첫 번째, 신약 시대는 무슨 시대라고요? 삶이 아니라 무슨 시대? 성령의 시대. 네, 그러니까 신약 시대 이전에는 문자의 시대였었고요. 그래서 내 힘으로 말씀을 지키고 문자를 지켜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구약 시대고 바리새인들이 했던 신앙생활이고, 예수 그렇게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을 주셔서 성령 해주신 것이 바로 신약시대는 성령의 시대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약시대는 성령이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모든 어떤 그런 신앙의 영역에 있어서 반드시 성령은 무엇이다? 필수다라고 하는 거죠. 필수다. 자, 세 번째, 이 성령의 영상과 관련해서 또 중요한 게 있는데 그 부분을 살펴볼 거예요. 자, 성령과 관련해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두 가지 핵심적인 분야. 이렇게 우리 모든 신앙생활, 모든 삶에 성령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더 구체적으로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염두에 두면서 그것을 조화 있게 추구해 가야만이 성령의 한 삶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배우게 될 거예요. 자, 신약 시대는 성령의 시대인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이미 완성된 이 시점에서 성경과 관련하여 우리가 성령과 관련하여 우리가 추구하고 힘써야 할 분야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분야는 하나는 성령과의 교제, 다른 말로 하면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 혹은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삶. 이게 첫 번째가 성령과의 교제고요. 두 번째는 성령의 능력입니다. 즉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을 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조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성경이 성령과 관련하여 우리에게 하지 말라고 경고하는 두 가지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성령과 관련하여 이렇게 두 가지를 행해야 되는데 성경에서 그것과 관련해서 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첫 번째, 성령과의 교제에 있어서 우리에게 경고하는 한 가지 말씀이 에베소서 4장 3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자, 성령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근심하게 하지 말라. 성령을 근심하게. 그러면 이 앞뒤 우리가 같이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에베소 4장 30절 이 앞뒤 맥락에 보게 되어지면 뭘 하지 말라고 그러냐면은 죄짓지 말라고 말씀. 죄짓지 말라고. 욕심 부리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욕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쭉 이야기하는데 앞뒤에 보게 되어지면 다른 말 하면은 죄짓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어겨서 죄를 짓는 것이 곧 무엇이냐? 성령을 근심케 한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부부간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속에 자꾸 이 말을 안 들으면 원칙대로 안 하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마음이 상하잖아요. 속상하잖아요. 근심하게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자꾸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안 하면 하나님 뜻대로 안 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그렇게 되는 걸로 말하면 하나님이 분노하게 되어지고 성령이 분노하게 되어지고 성령이 근심하게 된다. 결국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함께 살 수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 어떻게 돼요? 떠나가겠죠. 우리 자꾸 근심시키니까. 같이 살기로만 하고 같이 가기로만 하는데 자꾸 성령님 뜻대로 한 뜻대로 하지 않으니까 속상하고 근심하게 되어지고 어떻게 돼요? 떠나가 버리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성령과의 교제, 성령과 통하는 삶에 있어서의 이런 부분을 주의하라.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죄짓는 삶을 살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대로 뜻대로 살도록 은혜를 구하고 추구해 가면서 우리가 또 넘어질지도 어떻게 바로 회개하고 다시 결단하고 주님 은혜 구하면서 달려가야 되겠죠. 자,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런 뜻이에요.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에 있어서 성령님과 교제하는 삶에 있어서 어떻게 하라?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라는 그런 의미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자, 또 다른 권고가 있어요. 성령과 관련해서 베드로전서 5장 19절 말씀은 성령을 어떻게 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나와 있는 것처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의 불을 끄지 말며 이렇게도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성령의 불을 끄지 말며 이게 뭐냐? 그 바로 다음 절에 나오는데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그 다음에 20절에 뭐라고 되냐면 애언을 멸시치 말고 이렇게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은사와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혹은 성령의 능력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불을, 성령의 은사를, 성령의 능력을 어떻게 하라? 소멸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 성령의 능력을 또 다르게 뭐를 표현하고 있느냐? 성령의 불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성령의 불. 그래서 어떻게 해야 불을 끄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는 거예요. 즉 성령의 은사를 소멸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방언의 은사를 주셨어. 그 성령의 불이죠. 은사니까. 그러면 이 방언의 은사를 주셨어. 성령의 불을 주셨어. 그걸 끄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방언의 은사를? 사용해야지. 근데 성령의 불을 주셨어. 방언의 은사를 주셨어. 근데 사용을 안 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불이 꺼져버리겠죠. 그러면은 성령님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근심하겠죠. 아니, 사용을 하고 줬는데, 유익하라고 줬는데, 사용을 하지 않게 될지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성령이 불이 꺼져버리는 거죠. 나의 신앙적인 유익을 위해서 주셨는데. 그러면은 성령께서 더 이상 우리와 함께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그것이 뭐 예언이든 그것이 뭐 직분이든 직분 은사니까 직분 주셨어 예를 들어서. 그럼 그 직분을 열심히 감당해야 되는 거죠. 그게 성령의 불이니까 은사니까. 근데 직분 주셨으니까 그걸 사용을 안 해. 그걸 감당을 안 해. 그럼 어떻게 돼? 직분은 있긴 하겠지만은 그 직분 주신 성령의 불이 꺼져버리겠죠. 그러니까 맡은 자의 구할 것은 무엇이다? 충성이다. 주신 직분이 무엇이든 간에 충성되게 열심히 감당해 우리가 성령의 불을 끄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뭐 구제 은사를 받았다 그러면은 열심히 구제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구제 은사를 받으신 분들은 열심히 구제를 해야 되는 거죠. 구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구제를 해야 되겠지만 특별히 어떤 사람은 구제 은사를 주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 성령의 불이거든요. 그러면은 그 성령에 민감해서 어림에 처한 사람들을 어떻게 도울지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지혜를 얻어서 할 수 있는 그 자원을 가지고 꼭 물질뿐만이 아니라 상대방을 이렇게 잘 도울 수 있어야 되겠죠. 그게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해서 뭐냐면 이렇게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은사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사용되는 의미라고 하는 거죠. 이 두 가지가 조합이 돼야 돼요. 성령과 교제하고 성령과 동행하고 그러면서 그렇게 가는 여정 없어서 우리는 성령을 근심케 하면 안 되고 저를 지우는 말미암아 또 하나는 이렇게 성령의 은사를 주셨는데 그 은사를 잘 사용해서 나도 유익하고 교회도 유익되어지고 다른 사람도 유익이 되도록 이렇게 잘 활용하고 사용해야 되는데 사용하지 않게 되어지면 충성하지 않게 되면 우리는 성령의 불을 꺼버리게 되어버리는 것이다. 그러면 신앙생활은 성령의 시대이고 성령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게 되죠. 그건 그냥 말뿐인 그냥 하나님의 자녀, 성도 그냥 말뿐인 거죠. 그냥 내가 실제로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고 내가 사명자로서는 살아가지 못하고 하는 거죠. 빵점이죠. 그래서 이렇게
신약시대는 성령에 의한 삶을 사는 시대이고 성령이 필수이기 때문에 특별히 이 두 가지 관점에서 성령과 동행하고 교제하면서 성령의 능력과 은사로 사역하는 이 부분을 잘 조화롭게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정확히 말하자면은 늘 성령님과 교제하고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부분을 말씀하실 때에 예를 들어서 뭐 구제하라 혹은 특별히 어떤 사람을 전도해라 또 특별히 어떤 사람에게 말씀을 가르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령과 교제하다가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다가 말씀하시면은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죠. 뭐 가르치든지 뭐 누구 가서 전도하든지 또 누굴 구제하든지 그렇게 사역을 감당하려고 성령께 순종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뭘 부어주시냐 성령의 기름 부음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걸 감당할 수 있도록 그 은사를 기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감당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은사 사역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예언을 한다. 그러면은 그 예언을 가지고 남을 권면하고 남을 위로하고 그리고 남을 이렇게 축복하는 그렇게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이렇게 성령께 민감해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가운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 예언 은사가 임했으니까 그 예언을 가지고 상대방한테 막 예언해 주면서 상대방을 갖다가 조종하려고 자기 말 안 들으면은 막 원포 놓고 막 저주가 임한다고 했었고 이렇게 되어져 버리는 뭐냐면 그 사람은 성령의 은사는 있는데 이 성령과 교제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절대 성령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그 음성을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니까. 성령의 교제가 안 이루어지고 성령과 동행하지 않기 때문에 은사님에서 막 예언이 나타나니까 사역하긴 하는데 상대방을 조종했었고 예언을 줘가지고 돈 뜯어냈었고 열받아가면서 막 자기 편 삼아가지고 벽을 이렇게 만들었었고 이게 뭐냐 은사는 있는데 성령과 교제가 안 되어지기 때문에 이게 나타나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성령과 교제는 해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 그런데 성령 은사와 능력 사용하지 않아버려 그러면은 이게 성령과 교제하고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만은 이 사역을 감당할 때에 잘 감당할 수가 없어요. 성령 기름이 있어야 능력이 있어야 이렇게 감당이 되는데 이게 안 되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성령과 동행하고 성령과 교제하고 하나님 인도하시는 민감하면서 우리가 순종에 갈 때 뭐가 임한다? 그 은사와 능력이 기름이 임해서 감당하게 되진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랬잖아요. 모세야 너 이 백성을 이끌고 홍해를 가라 건너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 예 알겠습니다 하고 모세가 하나님 말씀 순종했잖아요. 지팡이 들어서 이렇게 홍해를 가르쳤잖아요. 그때 어떻게 했어요?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임하셔가지고 홍해를 가려고 했잖아요. 그게 바로 이게 조화기가 된다는 거죠. 주님과 교제하면서 성령님과 교제하면서 그분이 말씀하실 때 순종해서 가게 되어지면은 그분이 능력으로 은사로 함께 하셔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조화롭게 같이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83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 밑에 부분. 먼저 성경은 우리에게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이것은 성령과의 교제, 즉 성령과 동행하는 삶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으로 인치시고 우리 마음속에 보증으로 우리 안에 성령을 주셔서 성령으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분 재림하는 날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뻐하신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돕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감히 근심케 하지 말라고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만약 우리가 반복적으로 성령을 근심케 한다면 성령의 도움이 없이 우리 스스로 그 모든 것들을 헤쳐나가야 하는데 그 결과는 끔찍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목사님이 350만 계약금을 걸고 이렇게 임대를 해버렸는데 어떻게 했어요? 실패했어요? 성공했어요? 실패했잖아요. 왜요? 성령께 민감해서 성령과 교제하는 가운데 듣고 해야 되는데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과의 교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해 나가야만이 하나님의 도움을, 성령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할 때 되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끔찍한 결과를 받게 돼요. 끔찍한 결과. 그래서 그분 어떻게 350만 원 뜯겼어요. 이면 계약금을 350만 원 걸고 한 달 안에 1억을 줘야 되는데 1억 올 수 있을 수가 없어요. 그냥 기분 어떻게 해요? 그것도 카드 대출해가지고 했는데 날린 거죠. 끔찍한 결과를 받게 되죠. 자, 84쪽. 또한 성경은 우리에게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말은 성령의 나타남, 즉 성령의 은사와 관련이 있습니다. 문맥을 보아도 그 점이 명확합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말은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는 뜻입니다. 페트라 주석은 이 구절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을 소멸치 말며는 성령의 불을 끄지 말므로 번역할 수 있다. 이래서 성경은 성령을 불로 묘사한 예가 많이 있다. 찾아보시고요. 고린도교에서는 성령의 역사를 무절제하게 사용하여 광신적 태도가 만연했음에 비해 그래서 은사를 성령의 은사는 강력히 나타나는 고린도교는 뭐가 없었느냐? 성령과의 교제가 없었어요. 성령과의 동행한 삶이 없었어요. 음성을 듣고 순종한 삶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은사를 사용은 아까 예언처럼 무절제하게 사용하는 거예요. 잘못되게. 혹은 드사닐 교회에서는 오히려 성령의 활동을 제한하거나 벽에간 일을 하였던 것을 보인다. 은사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예언도 못하게 하고 방언도 못하게 하고 주사도 못하게 하게 제한했던 거예요. 드사닐 교회는 그러니까 어떻게 성령을 소멸하는 죄를 범했던 거죠. 둘이 조화가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자, 성령과의 교제와 성령의 능력은 서로 연관되어 있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얼마든지 서로 별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과의 깊은 교제, 성령의 은사들을 통한 성령의 능력이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누구예요? 사랑이었잖아요. 예언하고 은사가 임했지만 사울은 성령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었던 것이죠. 만약 그렇게 되면 몇 가지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첫 번째, 무엇보다 가장 먼저 성도들을 통해 성령의 능력은 나타나는데 성도들의 삶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은사와 능력이 나타난다고 해서 절대 사람이 변하지 않습니다. 왜요? 성령과의 교제가 없기 때문에. 성령과 동행 삶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어떻게 은사는 많이 타는데 교만하게 되어지고 사랑은 없고 인색하게 되어지고 욕심이 많게 되어지고 삶은 전혀 변하지 않는 은사는 있는데 왜? 성령과의 교제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두 번째, 또한 성령의 은사가 교회에 유익을 끼치기보다는 오히려 교회에 해를 가져오게 되어집니다. 원래 성령의 은사는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서 주어진 것인데 그런데 성도들이 미숙한 채 성숙이 안 됐기 때문에 어린아이 같기 때문에 성령의 은사들이 때로는 강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성령의 은사를 인해서 어떻게 시기하게 되어지고 질투가 하게 되어지고 분열하게 되어지고 욕심 부리고 교만하게 되어지고 하는 이런 어떤 교회에 해를 가져오게 된다. 그리고 그러한 성도들은 많은 경우에 성령의 은사를 어떻게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기 명예, 자기 자랑, 자기 욕심을 채우기를 위해서 잘못 사용하게 되진다. 은사 나타나는데 성령과의 교제가 없게 되어집니다. 이들 대표적인 예가 고린도 교회였어요. 고린도서 1장 17절에서 같이 있습니다.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자, 성령의 은사와 관련해서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였어요? 은사에 부족함이 없었어요. 은사가 모든 은사가 넘치는 교회가 되었느냐? 고린도 교회였어요. 자, 그런데 고린도 교회 문제가 뭐냐? 자, 그 다음 페이지 보세요.
고린도전서 3장 1절 말씀 같이 씁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고린도교회가 문제가 엄청나게 많았어. 예. 교회가 분열하고 싸우고 다투고 파당을 짓고 심지어는 아버지 아내를 데리고 사는 사람도 있었고, 물론 모친 친어머니는 아니었지만 아버지 아내를 데리고 사는 사람도 있었고, 무슨 성찬식의 문제, 뭐 부활 문제, 온갖 죄들이 가득한 교회가 어디였느냐? 고린도 교회였어. 왜요? 은사를 강하게 나타나는데 그들의 상태 어떤 교회느냐? 육신에 속한 자였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이었다. 성숙한 그런 성도가 아니라 어린 아이들처럼 신앙의 영적 성숙도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은사를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은사를 아름답게 하나님 뜻대로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은사 가지고 네 은사가 최고냐 내 은사가 최고냐 서로 비교하고 자랑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예, 욕심 부리고 그 가지고 남 괴롭히고. 왜요? 은사 나타나는데 주님과의 교제가 없기 때문에, 성령과의 교제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되죠요? 어린아이와 같이 그렇게 분별 없이 행하게 되어지는 일들을 벌이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런 교회가 어떤 교회였다? 고린도 교회였다라고 하는 거죠. 보십시다. 고린도 교회는 성령의 은사가 부족함이 없이 나타난 교회였습니다. 반면에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하는 만큼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와 같은 성도들이었습니다. 즉 그들은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은 성도들이었습니다. 성령과 교제하는 삶. 고린도 교회에는 성령과 동행하는 삶이 없이 성령의 능력이, 은사가 나타나는 경우에 부작용들이 그대로 다 나타났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모든 은사가 부족함 없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영적으로 매우 어렸을 뿐 아니라 그들의 삶 속에 죄가 가득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 중 가장 죄가 많았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심지어 고린도 교회는 세상에 없던 죄도 있었습니다. 즉 자기 영을 드리고 사는 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에는 은사로 인한 시기와 질투, 영적 우월감과 열등감, 수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부분을 고린도서 12에서 14장에서 은사장이라고 하잖아요.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과 동행하는 삶과 성령의 능력의 조화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 한 가지 주목해 볼 것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의 은사로 인하여 그렇게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던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그 은사들을 절제시키거나 중지시키지 않았다. 많은 교회 목사님들이 교회가 은사를 다해서 부정적인 것 때문에 은사를 어떻게 못하게 닫아버립니다. 그것 하나보다 심각하게 잘못된 것이다. 그럼 그것들을 사도 바울한테 옳은 방향으로 사용하는 것을 가르치고 권면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동시에 우리 그것들을 더 적극적으로 사모하라고 권장해요. 내가 너희보다 방언을 더 많이 함으로 감사합니다. 더욱 애어린 은사를 사모해라. 방언 받은 사람 더욱더 통변할 수 있도록 사모하라. 이렇게 더 적극적으로 사모하라고 권장했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도 이 두 가지 분야의 조화가 필요하되 그 두 분야가 모두 더 활성화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사모하고 추구해야 하면 또 교회가 세워질 때 교회가 건강하게 가정도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아멘.